안녕하세요. 하마성경 정은수입니다. 10만 구독자 달성에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초에 미리 공지한 매월 정기 성경 통독 멤버십을 시작합니다. 매월 성경 한 권을 선정해서 진행하는데요. 마치 뮤지컬을 보는 듯한 드라마 바이블의 오디오 한 장 한 장 저의 상세한 가이드와 감초 연기, 음악과 공연 등 각종 자료들을 총망라한 말씀 콘서트 형식의 실시간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오픈하오니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2시간 정도 할 계획입니다. 회원 전용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진행됩니다. 영상은 다음 달 첫 번째 주일까지만 오픈됩니다. 예를 들어 5월 첫째 주 월요일 5월 1일에 진행된 정기 통독 영상은 다음 달 첫 번째 주일인 6월 4일까지만 시청 가능합니다. 책 전체가 10장 이내인 책들로 진행되며 4월 첫째 주 월요일 4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4월에 진행되는 성경은 아가서입니다. 매월 12,000원의 멤버십 후원을 통해 정기 통독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됩니다. 여인의 뜰 가입자분들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매월 성경책 한 권을 제대로 맛보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작이 예사롭지 않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1장 딱 읽는데 1장은 누구에게 공격을 할까요? 이방인의 죄를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1장 29절에 21가지 죄의 목록이 나열되기 시작합니다. 시기, 추악,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막 이게 쭉 나오는데 전부 이방인들이 짓는 죄예요. 그리고 로마서 여러분 1장의 마지막 보세요.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대로 쓴다고. 동성애 문제. 여러분 유대인들은 동성애하지 않습니다. 그 동성애의 문제까지도 언급을 하는 거. 다 유대인에 대한 그 부분들. 우상숭배와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우상숭배와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그러면 누구를 타겟일까요? 이제 엄매 기주가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그 들으면서 야 역시 사도 바울 짱이야. 그냥 그렇게 딱 쳐다봤겠죠. 엄매 기주고 이제 유대인 이게 이방인들은 막 머리를 이제 그래서 막 이 1장을 읽어 나가는 동안 막 그렇게 교회 내에서 막 이렇게 막 기세등등한 유대인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런 것들 여러분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저것들 봐라. 5년 동안 자기들 좀 이제 성경 공부 좀 했다고 이제 교회 기득권 내세워 가지고 저 봐라. 이방인 저 작것들 아유 이방인들 저 기가 꺾는 느낌이 확 들린다면서 그런 얘기를 했겠죠. 자 2장에 이제 들어갑니다. 1장이 마치고 2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굴 얘기할까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판단하고 있는 거니까. 예. 이제 너희 유대인들이 뭐 나은 게 너희들이 뭐 있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방인이 짓는 죄 너희들도 다 범했잖아. 그리고 1장에 언급되지 않는 죄까지도 언급을 하면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폭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는 너희들에 대해서 막 계속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것만을 쫓아서 행위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장은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3장은요, everybody,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3장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선언이 이제 나옵니다. 1장, 2장, 3 논리적으로 착착착 A, B, C 논리가 뛰어넘지 않습니다. 아주 차근차근하게 밟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라고 선언하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어디다가 끌어내린다고요? 모든 것들을 죄 아래에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장, 2장, 3장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해서 3장 20절까지 논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로 다 끌고 옵니다. 상실 가운데, 허무 가운데, 절망 가운데
다 사로잡아 가지고요 죄 아래로 그냥 끌어 넣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이걸 읽는 순간까지 3장 20절까지는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구나. 여러분 진짜 회개의 은혜가 한번 터지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압니까? 세포 조직 하나하나가 내가 죄 덩어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회개의 은혜지. 하나님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 뭐 잘못했고요. 뭐 그건 아직 자기 말로 하는 거고 느껴지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가 죄 덩어리구나라는 것들을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회개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토설하는 게 아니고요. 믿어지는 겁니다. 진짜 전적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개수라는 믿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떼굴떼굴 구르는 거죠. 사람들 눈치 안 보지도 않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가 터지는 게 왜 나 같은 사람을 아직 하나님은 살려두셨을까? 저도 그런 체험이 있는데 딱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왜 나 같은 이런 사람을 지금까지 불벼락을 내려도 여러 번 내렸을 텐데 왜 지금까지 살려두셨을까? 그게 딱 첫 번째 떠오르더라고요.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회개의 은혜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 다음 장.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 구약에서요 의인은 뭘까요? 구약에서 의인은 신약에서의 뭐와 같은 개념이냐면요 구원과 같습니다. 구약의 의 이꼬로 신약의 구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인은 없다.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절망적인 선언인 거죠. 여기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구약에서 의롭게 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의롭게 되는 방법. 율법입니다. 율법만이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이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지키려고요 온갖 힘을 다 쓰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러나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의인이 되려고 온갖 힘을 다 씁니다.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별별 노력을 다 했고요.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지금 헬라 병사가 지금 주일날 안식일 이게 성벽을 타고 넘어오는데도 창을 안 드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거 지키는 거예요. 자기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3장 21절에 여러분 책에 이제는 하고 딱 시작됩니다. 이제 뭔가 반전이 오는 거예요. 앞에 뭐가 지금 생각되어 있냐면 but 그러나 이제는 앞에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이제 반전의 소망이 이제 비춰지는 느낌이 나타납니다. 1장은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부터 3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누구에게든 소망은 없다라고 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죠. 아니야. 나는 달라. 난 학벌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하고는 달라. 가문이 달라. 나는 돈이 있어서 달라. No.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외는 없다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죠. 죄의 권세 아래에 누구나 죄의 권세 아래에 있고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그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르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이 말이 왼편에 있는 저 말이요 어디서 인용이 됐다?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죠. 기록된 바가 10편 14편 1절에서 3절 그 말을 인용하고 기록된 바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면서 로마서는요 이후 바울의 논리대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반전을 얘기하죠. 3장 21절부터 이제는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너희들이 절망 중에 있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한 의가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완전 반전의 이제 묘미를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어렵게 되는 데는 오직 율법만 있다라고 했는데 신약에 와서 이 율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어렵게 되는 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신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구약에서부터 벌써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인 거죠.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알려주겠다라고 이제 쓰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그 내용이 뭐다? 믿음이라는 거죠.
이전에는 구약은 율법이었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의 한 의가 있는데 그게 뭐다라고요? 믿음이다. 믿음.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은요 사도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나왔다? 이전부터 보세요. 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 말은요. 율법은 뭘 상징하냐면요. 모세오경을 말하고요. 선지자는요. 선지서를 해요. 요나서 뭐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걸 다 얘기하는 겁니다. 즉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 말은요. 이 선지서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뭘 말한다? 이거는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말은요 구약이라는 걸 관용어구입니다. 관용어구. 예, 그래서 구약에서 이미 믿음을 말했던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다. 이거 로마서에서 처음 나온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니야. 구약부터 이미 언급되어 있다는 거죠. 즉 구약에서 이미 믿음을 말했던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3장은 매듭을 딱 짓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4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게 맞을까요? 이제 그런 구약에서 믿음에 관련된 사례들을 언급해 주는 게 논리적으로 딱 맞는 거잖아요. 맞죠? 1장, 2장, 3장. 이제 과연 그런 구약의 믿음의 사례가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죠. 믿음하면 이꼬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4장을 여러분 열어보세요. 온통 아브라함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체계화가 아주 논리적입니다. 너무너무 논리적이고 누구나가 딱 A, B, C, D로 이렇게 밟으면서 갈 수 있게끔 쭉 로마서를 다 읽으면 맞네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논리의 힘입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자, 이후로는 5장에서 6장에는요 구원의 열매로 인해 나타나는 화평과 기쁨 같은 거룩한 삶 같은 것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아까 4장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는 5장 6장에서는요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고요. 그 다음 7장에서는요 바울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얘기합니다. 어떤 경험이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참한 이 죄성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게 7장입니다. 7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들을 8장에서 이제 논리적으로 하나씩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책이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에서는요,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친족인 이스라엘을 향한 그 열정, 이 우리 민족이 내가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이 우리 민족만이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애끓는 마음, 이게 이 복음전도, 이스라엘을 향한 복음전도에 대한 열망을 고백하는 게 9장에서 11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부터는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성령님의 권능을 어떠한 건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후부터 12장부터 그 얘기들이 쭉쭉쭉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들입니다. 자, 우리 쉬어가는 의미로 우리 찬양 한 곡을 함께 이제 부르고 여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아이자야 16:1에서 부른 그 은혜 아래에 있네라는 곡입니다. 정말 이 곡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참 명곡 중에 명곡인 것 같아요. 로마서 말씀 자체에서 영감을 받아서 쓴 곡이고요.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에서 이 사람이 그 작곡자가 말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위기도 아주 침울한, 아까 말했지 1장, 2장, 3장 우리는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우리 죄의 절망 아래 우리를 다 끌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진짜 이 곡이 그래요. 처음에는 침울해요. 그러다 점점 엘리베이터식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엘리베이터식으로 쫙 올라가는 곡입니다. 야, 이 찬양을 참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곡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요. 점점 희망을, 그러니까 우울감에서 희망과 확신으로 넘어가는 이 패턴으로 곡을 썼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사 작곡가가 먼저 인용했던 로마서 9절을 먼저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것을 듣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모르시는 분은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같이 부르시면 은혜가 아마 배가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또한 분명히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7절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가 왜 제가 의미 있게 생각하냐면요. 참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요. 참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게 정말 영으로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아직도 그 아버지께 내 행위로 있잖아요. 뭔가 보상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취하려고 하는 그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그게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뭔가 이게 다가 아닐 텐데 하면서 막 쉼 없이 뭔가 해야 되고 뭔가 해서 아버지께 사랑을 쟁취해내고 얻어내려고 하는 그 피곤하고 그 행위 구원에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금도 많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게 로마 캐톨릭이잖아요. 그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너가 이제 종이 쪼가리 주면 그 면죄부를 주잖아요. 돈을 주고 사고 시원하게 그 죄를 갖다가 없애게끔 만들어주잖아요. 항상 우리는요 뭐가 있습니까? 죄책감이 시달리거든요. 아까 말했죠. 죄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끊임없이 내 귀에다 대고 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 네 같은 게 무슨 크리스찬이냐고 끊임없은 평생 동안 이걸 달고 다닙니다. 그걸 없애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줄 압니까? 더 열심히 봉사합니다.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더 열심히 뭔가를 해요. 평생 그렇게 살아간대요. 그걸 통해서 면죄부를 얻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아닌데. 아까 말했잖아요.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가요. 혁명적인 책인 겁니다. 지금 이거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살아간다 해도요. 의를 얻기 위해서 율법으로 평생 고생하면서 이건 고행의 길인 거예요. 무겁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평생 거기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런 측면이 지금도 너무너무 많아요.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 유교적인 아버지 밑에서 엄하게 자라서 항상 뭔가를 해야 된다. 뭔가가 대가가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고 공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주어진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참 역설적이면서 이거는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참 이 찬양 가사가 그걸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